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의 10년 후, 또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에서부터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고 전개될 것인가? 이 코비드 시대가 끝나면 그 이후의 세상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에 대단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사회과학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사랑하는 자에게 앞으로 하실 계획을 알려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준다. 이 비밀을 알려준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은 러시아에 심어둔 그 정보를 통해서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보전에서는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날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셨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먼 미래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대단히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미 첫 만남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만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놀라운 역사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끙끙 앓을 정도로 그 환상과 비밀이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믿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8장에 기록된 환상의 내용은 크게 숫양, 그리고 숫양을 쓰러뜨리고 나타나게 될 숫염소에 관한 환상들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풀이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 그 12장은 주로 전반부는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공통 언어가, 표준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통치하면서 히브리 민족 유태인들을 돌려보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 모든
정권들은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게 흡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4절에 보면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20절에서. 그러면 이 숫양이 받고 있는 서쪽은 무엇인가? 바벨론, 수리아, 소아시아이고 북쪽은 아르메니아, 카스비아 해안이며 남쪽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다라고 박윤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숫양보다 더 강한 나라가 숫염소가 등장해서 이 숫양을 물리친다라고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패망시키고 최강대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확장한 그 영토는 소아시아, 중근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에까지 미쳤습니다. 세상의 권력, 권세, 정권들이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끝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식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줍니다. 지금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이 바사 제국,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알렉산더 대왕과 이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분열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던 켈류쿠스 왕조와 또 이집트를 통치했던 톨레미 왕조의 오랜 갈등을 대단히 상세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또다시 깨닫게 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했으니 이 약소국이 금방이라도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내일 일어날 일을 전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독립했습니다. 역사에서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재건한 나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일본에게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독립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쟁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전쟁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상대방을 죽이면서까지 탐욕을 채우려는 걸까?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 8장에는 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교 박해 사건이 이제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이방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는가, 그 기간과 또 그 이후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종국적인 보호 그리고 승리를 미리 계시하여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또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의 통치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7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도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제국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세상 제국들이 해가 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완성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신 사람인가? 이 소속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지금 현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이동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선과 악을 활용하시고 판단과 결정들을 이용해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신념을 이제 알게 됩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를 둘 때도 상대방의 생각이 읽혀지는 경우가 있고요. 바둑을 둘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 그 성격을 보면서 미래를 예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예지 능력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야 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역사 속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세상에는 새로운 정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열흘 후면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질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통치자가 당선되길 바랄 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9장 19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 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죄악에서, 탐욕에서, 무지에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역사의 전면에는, 맨 앞에는 세상 권력자들이 중대한 결정들을 다 내리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전쟁의 승패도 전략가들에 의해서 갈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의 힘겨루기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최고 통치자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벨사살 왕도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이 그들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로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없고 백 없는 신분으로 생활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 3번씩 달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 경영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행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뜻을 왕과 관료들과 온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러한 그를 존귀하게 대접했고 최고 관료의 자리에까지 앉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늘 약소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그 후손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동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도록 기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대 때 포로가 되었고 7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환상도 간직했다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처럼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심에는
나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요,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교식으로 위아래, 상하를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90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하려면 직함도 필요하고 자리와 위치, 또 제복도 필요하지요. 예산도 필요하고 인사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하려는 자세만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은퇴 연령도, 경제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면 계속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판단만을 존중하여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감사하는 일, 그것은 다니엘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상과 현실, 예언과 현실 감각, 다니엘은 이러한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현실에서 잘 성취해 나갔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대화들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받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 유통업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 각자 독자적인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에 취해서 복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21세기 역사의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엄한 드라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내가 뭔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내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역사가 세상 권력을 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